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이 어지러운 시국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일 때 다윗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 사람 중심적인 기도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도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 대화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마치 연인이 서로 데이트하고 은밀한 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듯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사랑의 교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고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잘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만을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나 어떤 도우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기도의 목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돈다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 삶에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최고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와 소통하고 쌍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간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다면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쌍방향의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소통과 교제를 나누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원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상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난을 만났을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화와 소통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난을 만났다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구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소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통로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기도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역하는 삶의 간구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바로 도고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도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도고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사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코로나19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를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두려움과 질병의 공포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면 이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이 밤에 우리나라와 민족,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뭔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 있는, 형식이 있는 그런 정형화된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의 간단한 정의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정형화된 형식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적용하면 찬송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기도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의 예배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통로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물론 이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뭔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를 시편 기자는 잘 보여줍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알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평생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장렬하게 순교할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할 때 사도 바울은 담대히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인간이 바뀌었어요. 사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보여주고 사도 요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뭔가 아량이 있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위대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아들이라는 잔인하고 난폭한 사도 요한의 일평생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정말 공포와 두려움, 걱정,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극심한 혼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나라로 주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의 단잠을 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